샬롬 샬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무능제일 부대입니다. 우리는 무능제일교회 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큰 행사를 한번 해라.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임관식을 시켜라. 임관식이 뭐예요? 장교로 임관하는 게 임관식입니다. 이제 훈련병들 벗어버리고 장교 임관을 시켜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소 소위 임관이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소령 임관이고, 별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별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위를 하든지 소령을 하든지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대대장쯤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급해서 중령쯤 되시고, 하여간 여러분 임관식을 합니다. 자, 성경을 다 놓으세요. 성경. 자기 앞에 성경을 놓고 오른손을 올려요. 오른손을.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소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소위로 임관하겠습니다 하고, 소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소령으로 임관하겠습니다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래.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제 십자가의 용사들로 장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병사처럼 훈련병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의 용장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군대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만도 5번이 반복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군대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잠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불러내시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미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대민족을 이룬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200만 명은 대민족입니다. 우리 광주가 14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더 설명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명받은 군대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사령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지만은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따랐을 뿐. 그들이 출발하고 멈추고 머무른 것까지도 모세의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지휘관이요 사령관이요 왕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사의 여호와, 대장이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체바오트는 대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는 누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신약은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그는 나의 형제요, 같이 봐요, 같이, 다 같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말이 나오지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멘. 자, 좀 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뭐 전쟁하는 단체입니까? 싸움하러 다니는 단체입니까? 교회는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임이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투를 하는데 용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한 곳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다 같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으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아픔이 있다. 그 말.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버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레슬입니다. 싸움하는 거,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바로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다 물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지저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 전환하지 않고도 성별 바꿀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그따위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의 추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또가리를 들고 있는 놈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로서 사탄의 세력을 힘있게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세상 사람들은 뭔 띠라고 그래요? 뭔 해라고 그래요? 용의 띠라고. 그것도 뭐 청룡이란가 뭐이란가 하여간. 여러분 12간지 이런 것들은 다 주역에서 나온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가 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이 잘 모르고 뭔 용의 띠 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사람 띠지 무슨 용의 띠냐.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실체가 아니지만 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용인데 그 실체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용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마귀. 어쨌든지 지금 이 땅에는 이 마귀의 영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마귀의 간계한 꾀를 물리치고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다 교회는 형제들인데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니요.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딱 모이는 단체가 공동의회라는 단체예요. 그 공동의회 밑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항상 모일 수 없으니까 공동의회를 대리해서 일하는 상임기관이 있는데 그게 당회입니다. 당회. 그러니까 교회는 당회를 세우는 건 대의원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대표해서 만드는 위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는 교인들 입퇴와 교회 모든 기관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회가 정말 중요해요. 당회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지도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당회가 지도하면 그 지도에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이듯이 교회가 움직일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조직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여러분들 사명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쯤 되고도 교회 재직에도 잘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누가 무엇을 하라고 막 강요하고 떼밀어서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걸 늘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목사도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것 가지고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책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직분이 주어지면은 내가 이 직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중직자들은 헌법책도, 교회 헌법책도 읽어보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확인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부 임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 저 훈련병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용사들,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배우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힘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조직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조직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되기도 쉽겠는데 세상에 좀 그런 사람들을 조직 세계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자체도 큰 영적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자, 그러면 조직만 잘 된다고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 힘.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어디서 내느냐? 뭐 많은 것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것만 말씀드려요. 첫째로는 말씀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도. 영적 전투에는 기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르비딤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했어요. 후배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십니까? 다음 주일 그러면 일찍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그래서 일찍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 이미 일찍 나온 성도들이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막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1시간만 더 할까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주까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더라고요. 저는 이 금년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아침에 나오면 오늘은 누가 금식에 참여하는가 명단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요즘 계속해서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1시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려고 여러분 하면 안 되니까 마치겠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려면 우리는 조직이 잘 되어야 돼.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서 말씀과 기도로 힘있는 성도들로 세워져서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날에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싸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1절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늘 공동체를 삼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1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제2, 제3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며 또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